하나님의 말씀은 아모스 2장 4절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인간을 선하게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으로 인하여서 인간은 이제 원죄를 가진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의인신 예수가 오시고 당신이 죽고 부활함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이제 주님께서 의를 행할 능력을 주셨습니다. 나는 죽고 주님이 사는 자만이 이제는 죄를 끊어버리고 의롭게 살 수 있는 사람이 된 겁니다. 바로 창세전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을 주님이 예정을 하셨는데, 나는 죽고 주님이 사는 사람만이 바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지 않은 모든 인간은 끊임없이 사단과 악한 영의 속임을 받아서 소극적으로는 무신론자고 적극적으로는 반기독교인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인간이 성경 말씀대로 살 수 있다고 가정하고, 여러분 성경 보시면 잘못 보시는 거예요. 인간은 성경대로 살 수가 없음을 성경이 먼저 지적하는 거예요. 너는 악하다, 너는 미련하다, 너는 무능하다, 너는 한마디로 하나님과 패역한 자다. 그럴 때 여러분이 인정을 하셔야 돼요. 주님은 저는 악합니다, 패역합니다, 저는 무지합니다, 연약합니다. 그 다음에요,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는 완전해질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는 거룩해질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는 진실해질 수 있다. 그러면 또 아멘 해야 돼요. 그 다음에는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주님이 사는 삶을 살게 될 때, 말씀드린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한 거룩하고 흠없는 성도가 되어서 이제 사단과 악한 영을 우리가 거꾸로 발등상되게 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고, 그 수가 찰 때 주님 재림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해석에서 반전을 몇 번 하셔야 되는 거 알겠죠? 네. 하나님이 인간을 그리스도 안에 선하게 지었다. 그러나 역사상 인간은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인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 우리는 의를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죽고 주님이 사는 자만이 창세전에 거룩하고 흠없는 자가 될 수 있다. 거룩한 성도들이 사단과 악한 영을 굴복시킬 때 주님 재림하신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론입니다. 이 전부를 여러분이 이해를 하고 단계 여러분이 거기에 합당한 사로 사셔야만 주님이 기뻐하는 성도가 되고 첫째 부활한 사람이 들어가는 겁니다. 또 그래야만 여러분 둘째 부활하고 영생에 들어가는 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제 강의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한 국가가 짓는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에 있는 모든 죄를 짓는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근데 하나님이 그 국가를 심판할 때 지적하는 죄는 몇 가지예요. 오늘 유다 지파가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한 죄를 이렇게 이야기하셔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앞에서 아모스 선지자가 심판을 말한 민족들, 예를 들면 다메섹의 죄 이야기를 할 때는 길르앗을 잔인하게 압박했다. 가사는 전쟁 포로들을 에돔에게 팔아버렸다. 두로는 계약을 파기하고 형제된 백성을 에돔에 팔아버렸다. 에돔은 형제된 야곱의 자손에게 포악하게 굴었다. 암몬은 영토 확장을 위해 다른 나라를 무자비하게 학살했다. 모압은 에돔 왕의 뼈를 불서는 잔혹한 죄를 졌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유다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질책은 달라요. 뭐냐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했다, 그렇게 나옵니다. 이제 여러분 아시겠죠? 불신자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과 신자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 달라요. 왜냐하면 그만큼 은혜를 받았고 그만큼 율법을 깊이 알았기 때문에 가중처벌하세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고 지키지 않은 것 때문에 망한 거예요. 그의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습니다. 거짓 신을 믿는 것 때문에 거짓된 신학을 따른 것에 대한 심판이죠. 그래서 내가 유다에 불을 보내리니 예루살렘 궁궐을 살리라. 주님이 제2 종교 계획을 하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성경을 믿는다 그래요. 성경 갖고 설교해요. 성경 공부하고 성경 갖고 기도해야 하고. 그런데 성경을 쓴 성령을 따라 살지 않은 거예요. 입만 무성한 거예요. 열매는 없고 말만 무성하고 실천을 하지 않고 겉은 멀쩡한데 안은 썩었고. 그러니까 주님이 이제 너희의 성령으로 돌아가라. 그러니까 영과 마음의 깊은 내면 안에서 나를 진심으로 섬기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 아모스 선지자가 북이스라엘 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들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또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수많은 죄들을 졌지만 서너 가지 죄가 나라를 망하게 하는 죄였다는 거죠.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컬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여기서는 어때요? 경제적인 질서에 있어서 그들이 정당하게 하지 않고 추를 2개 갖고 그리고 가난한 자를 억압한 것에 대해서 주님이 심판의 근거로 삼으신 거예요. 그리고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머릿속에 발로 받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굳게 하며. 여기서는 뭡니까? 하나님이 가난하고 힘없는 자를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라는 말씀을 어긴 율법에 관해서 또 지적하시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자에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에도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모세에게 준 율법과 그 율례에 따라서 그들이 거룩하게 살지 않는 건 죄를 여기서 들추고 있어요.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을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라. 여기서 제단은 뭐겠습니까? 여로보암이 만든 베델과 단의 성전뿐만 아니라 여러 일세 지방에 세워진 산당을 말하는 거죠. 거기서 한마디로 고리대금을 하고 저당 잡은 것 위에서 사람들 늑탈하고 살았다는 거죠. 그리고 신전에서 벌금을 얻은 포도주로 그들이 마시는, 한마디로 신성을 못 오가고 하나님 율법을 어긴 것에 대한 죄를 묻고 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죄를 많이 짓고 잘못한다고 하지만 세상 사람보다 나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교회를 개혁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성경으로 돌아가라 그랬잖아. 그러면 성경대로 사냐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 제2 종교개혁을 통해서 성령으로 돌아가라 그러면 주님께서 성령으로 돌아간 제3의 성도들에게 뭘 이야기하시겠어요? 너는 성령을 따라 사냐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제3의 교회가 출발이 되고 어느 정도 역사가 진전되고 나서 또 주님 심판 이야기를 하는 게 아예 처음부터 그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지금 우리 훈련 과정이 고되다는 겁니다. 네. 주님이 이미 한국에서 제2 종교개혁 시작하셨다니까요. 이제 미국에서도 시작을 하셨어요. 근데 이거는 항상 종교적인 액션과 더불어서 정치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미국에서는 트럼프가 시작하고 남한에서는 윤석열이 시작한 거예요. 미국에서는 미국의 복음주의 교회가 시작했고 한국은 한국의 모든 전 교단이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나 종교 개혁 당시와 너무 달라요. 그 당시에는 왕정 체제였기 때문에 종교 개혁이 일어나고 나면 종교 전쟁이 있었어요. 루터가 종교 개혁하니까 루터교하고 카톨릭이 그렇게 목숨 걸고 싸웠어요. 나중에는 이제 칼빈이 스위스에 종교 개혁하니까 나중에 또 카톨릭하고 이 개혁교파하고 또 싸우고, 영국에서 청교도들이 종교 개혁을 하게 되고 이제 영국의 카톨릭이
국교회로 바뀌니까 이제는 카톨릭하고 국교회요, 카톨릭하고 청교도하고 싸운 종교전쟁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미국 독립선언서 이후에 이렇게 개인적 종교 자유를 만끽하고 살 수 있는 시대가 온 거예요. 오늘날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정치와 종교 분리라고 그러거든요. 정치와 종교 분리란 건 뭐냐? 정치가 종교를 핍박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치가 종교 권력에 개입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치가 종교를 탄압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500년 만에 뒤집어진 거예요.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종교의 자유, 양심의 자유, 그리고 집회와 결사의 자유, 학문의 예술의 자유가 이제 점점 옥죄져 가지고 예배당에서만 예배드려 공산주의 사회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한국도 이거 싸워야 되는 거예요. 종교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정치를 변혁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윤석열 대통령을 세운 거야. 민주 공산주의로 가는 자들, 인민민주주의로 가는 것들, 민주사회주의로 가는 걸 막기 위해서. 근데 이걸 아는 사람들이 국민 대다수가 아니에요. 적어요. 그러니까 온갖 민주 공산주의에 사로잡힌 이 언론들, 그 다음에 야당들, 그 다음에 이 교수들, 당연히 정권 말할 필요 없죠. 과거에 군사독재와 싸운 그 민주화 세력이 이제 변질이 돼서 민주 공산주의 세력이 된 거예요. 인민민주주의 세력이 되고 민주사회주의 세력이 된 거예요. 그런데 국민 대다수는 이걸 몰라요. 이거를 윤석열 대통령이 안 거야. 핵심적인 사람들이.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핵심적인 기독교인들과 목회자들이 이걸 알아요. 그래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다행히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이 죄악을 척결할 세력이 없어서, 특별히 북이스라엘 왕국은 망하고 말죠. 일찍이 BC 722년에 이제 그들 한 150년 지나서 남유다도 망하는데, 참 하나님의 은혜로 미국에서는 공화당과 트럼프가, 한국에서는 일부 국힘당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싸우고 있는 거예요. 진영 논리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는 이 땅에서 대중들이 믿는 걸 믿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믿는 걸 믿는 거고 성령이 원하는 거 원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른비 성령의 시대의 사람들이 수없이 숨겨 있다니까요. 가문에 쫓겨나고 핍박을 받았어요. 근데 늦은비 성령의 시대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우아하고 아름답고 편하고 엔조이하면서 즐기려고 그래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이른비 성령의 수많은 우리의 조상들은 죽고 핍박받고 도망다니고 쫓겨났는데 국가 기독교 시대가 끝났다니까요. 핍박을 각오해야 돼요. 고난을 각오해야 되고 손해볼 걸 각오해야 돼. 자발적으로. 그러면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 배은망덕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모리 사람을 그들 앞에서 멸하였나니 그 키는 백악목 높이와 같고 강하기는 상수리 나무와 같으나 내가 그 위에 열매와 그 아래의 뿌리를 다 진멸했다. 가나안 땅에 있었던 7 족속, 얼마나 키가 크냐? 백악목처럼. 강하기야 상수리 나무. 근데 위에 있는 열매 아래에 있는 뿌리 다 잘라버려 가지고 그들을 불구로 만들어 가지고 내가 너희들 아모리인들의 땅에 거주하게 한 거 아니냐, 그 이야기 하세요. 참 놀라운 거는 하나님이 애굽에서 끄집어내 가지고 어떻게 보면 그 변방 지역에 뭐 이게 살게 한다든지 그랬으면 좋은데, 지금 7 족속이 상고대에 들어가 가지고 그들을 아예 죽이고 멸망시키고 노예로 삼아서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 아모리 땅에 들어갔을 때 타락할 가능성을 주님 몰랐겠어요? 알았어요. 근데 거기가 그리스 로마 문명과
유프라테스 문명, 그리고 밑에 있는 이집트 문명의 중심지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일찍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약속한 가나안 땅에 나라를 세우게 하신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아프리카와 유럽과 아시아가 만나는 역사적인 현장이 바로 이스라엘 중심으로 하는 중동 땅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전쟁, 그게 3차가 될지 4차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서 마지막 여섯째 나팔이 부는 인류 3분의 1이 죽는 전쟁이고,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주님이 심판하는 아마게돈 전쟁이 크고대에서 일어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예정을 하실 때는 당대뿐만 아니라 앞으로 오고 오는 세대, 그래서 이 한반도가 통일이 되고 이제 우리나라가 아시아 선교, 세계 선교의 주역이 되는 순간 세계의 추는 이제 그 다음 어디로 가겠어요? 급격하게 중동으로 갑니다. 제가 그런 이야기 했죠. 아마 제가 이걸 한 20, 30년 전부터 그런 이야기 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동북아시아, 동남아시아, 남부아시아, 중앙아시아, 서남아시아 모든 권위적인 정부, 독재 정부 다 무너뜨릴 거라고. 힌두권, 이슬람권, 공산권, 불교권, 유교권, 하나님 지금 무너뜨리고 있잖아요. 여러분 소식 들으셨죠? 이란에서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데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기적적으로 지금 예수를 믿어서 거의 1000만 명 육강을 한다든가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지금 믿는다고 그래요. 하여튼 내가 정확한 숫자를 모르겠어요.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니까. 근데 그게 뭐냐, 아마 1979년인가 호메니 혁명 이후로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서방이 경제 제재를 지금까지 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몇 년이 한 40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란 사람들이 피폐해지면서 계속해서 이 무슬림의 율법을 강조하니까 영혼들이 피폐해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이슬람을 통해서 종교성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기적적으로 그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런 기적이 여러분 한국에 일어나나요? 안 일어나요. 미국이 안 일어나. 독일에는 왜? 종교성이 없기 때문에. 종교성은 있는데 삶이 궁극하잖아요. 그리고 철저하게 무슬림 독재 국가니까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실제로 지금 아랍권에서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대부분 뭐 갖고 믿는지 아시죠? 꿈을 꿔갖고 인도를 받아요. 환상을 보고. 그래서 기적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슬림의 그 핍박을 이기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니까. 중국의 시진핑이 저게 집권한 것이 뭐겠어요? 하나님이 다시금 중국 교회를 혹독하게 훈련시키는 거예요. 네. 그리고 동남아시아에서 저렇게 군사 쿠데타가 일어나고 저 무너지는 과정 속에서 불교도 무너지고 다시 복음화되는 거고, 인도도 마찬가지고 중앙아시아.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아시아 5대 블록을 지금 복음을 침투시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 결정적인 결정타가 대한민국에서 이 인민민주주의 세력, 민주공산주의 세력, 민주사회주의 세력, 민중주의 세력, 그리고 이 동성애 독재 세력을 이기고 북한에 있는 공산당 독재까지 이기고 자유민주적 통일을 하고 제3의 교회가 뿌리를 내리면 전 세계 교회 영적 혁명이 일어날 겁니다. 그래야 그 사단과 악한 영을 이기는 거룩한 14만 4천의 무리가 무수히 일어나죠. 안 그러겠습니까?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고 아모리 사람의 땅을 너희에게 차지하게 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계속 보면 주님의 이야기 계속 하시죠. 이스라엘의 복음은 출애굽이에요. 교회의 복음은
예수의 십자가와 죽음이에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끄집어내서 40년 동안 광야 훈련시켜 가나안 땅 보냈다, 이거 하는 거고,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함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고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되고, 그 이야기 계속 하는 겁니다. 또 너희 아들 중에 선지자를 너희 청년 중에 나시는을 일으켰나니 이스라엘 자손들이 과연 그렇지 아니하냐. 내가 특별히 택한 거룩한 나라요 제사장 백성이기 때문에 선지자를 돕고 청년들 중에 나신을 두어서 너희들이 그 사명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내가 했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런데 너희들이 무슨 짓을 했냐. 이 나신인 청년들을 데려다가 포도주 마시게 해버리고 선지자에게 명령해서 예언하지 말라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의식해서 말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렇다고 자기 인기를 끼기 위해서 또 말해서도 안 돼요. 오늘날 이게 목회자들이 인기 끌라고 말하잖아. 또 사람을 의식해서 이야기하는 거. 제가 작은 교회에서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변함없이 그 이야기 할 거예요. 우리 교회는 코리아 교회예요. 민족의 복음 통일과 이 코리아 복음화를 위해 세워진 교회야. 그런 교회에서 정치 이야기 안 할 수 있냐고, 경제 이야기 안 할 수 있냐고, 교육 이야기 안 할 수 있냐고, 외교 이야기, 통일 이야기, 사상 이야기, 과학 이야기 다 원하시되 그 이야기를 해야만 그런 인물들이 나올 거 아니야. 그 인물들이 이 나라를 복음하는 거 아니야. 천당 이야기하고 어떻게 그런 이야기 나오냐고. 여러분 사고 다 뜯어고치셔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그거를 무엇 때문에 하느냐. 내 정치적 야망 때문에 하느냐, 경제적 이해관계 때문에 하느냐, 아니면 정말 내가 명성을 얻기 위해서 하느냐, 어떤 사회적 지분을 얻겠냐, 그런 짓을 하면 안 돼. 또 거기 있는 사람들 비유 맞추기 위해서 인기 끌어 그래도 안 돼. 이 나라를 어떻게 하든지 자유민주 통일을 하고 민족 복음화를 이루기 위해서 올바른 주님으로부터 진리를 받고 계시를 받아 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심판을 선포하는데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곡식단을 가득히 실은 수레가 길을 가다가 진흙탕 같은 데 딱 들어가면 바퀴가 완전히 빠져버리잖아요. 그래서 수레 전체가 흙을 짓누르는 것을 비유로 드시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빨리 다른 바퀴를 아는 자도 도망하지 못하고, 강한 자도 자기 힘을 낼 수 없고, 용사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고, 활을 가진 자도 설 수 없고, 발이 빠른 자도 피할 수 없고, 말 타는 자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고, 용사 가운데 그 마음이 굳센 자도 그날에는 벌거벗고 도망하리라. 한마디로 너희가 아무리 살려고 발버둥을 치고 무슨 방법을 동원해도 너희들은 다 망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기름 붓는 사람 어때요? 뭐를 하든지 주님께서 복을 받는,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도 복, 일어서도 복을, 앉아도 복을 받고, 뒤로 넘어져도 복을 받고, 앞으로 깨져도 복을 받고. 그런데 오늘 주님은 뭐를 해도 너희들은 망한다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21세기 한국과 미국을 택하셨다니까. 트럼프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을 통해서 나라를 개혁하려고 작정했다니까. 미국의 복음주의 교회가 한국의 전 교회가 달라서 동성애 독재 막는데 하나님 부르셨다니까. 이런 이야기 하는데 여러분이 부끄러우면 안 돼요. 두려우면 안 돼요. 그리고 어떻게 민족 복음화를 해요? 어떻게 통일 이야기를 해요? 어떻게 제3의 교회 이야기를 해요? 거짓령에 사로잡혀서 거짓 지식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싸워 이겨야지. 하나님이 이미 벌리고 계셔요. 이걸 위해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댓글 달고 선거 잘 하셔야 돼요. 있는 현장에서 거룩하게 사셔야 되고. 기도합시다.